기획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안내인데 (11장) 1절부터 18절 우리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립시다. 고정관념을 깨뜨립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다음과 같은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개척교회는 성장하지 못한다. 교회에는 남자 성도가 적다. 기존의 지역에서는 부흥하기가 어렵다. 어린이와 젊은이가 교회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공감이. 그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개척교회 어렵고요. 교회 남자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기존의 지역에서 신도시가 아닌 이상 부흥하기 어렵다고 해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교회에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하는 부분이지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자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40%가 넘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기존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가정동, 기존 지역이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제가 요람을 만들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어린이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가 75명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의 한 40%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인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어린이와 젊은이가 많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의 이 이야기들이 일종의 편견이고 또 고정관념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고정관념? 제가 용어를 컴퓨터에서 찾아보니까 고정관념은 마음속에 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관념, 마음속에 딱 굳어서 잘 바뀌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그 고정관념 중에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들도 있어요. 그 고정관념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선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아주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고정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자기 민족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방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비하하는 말이고 얕잡아 보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민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강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이기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들만 구원하셨다.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신다.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가 하면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도행전 설교를 사도행전 10장까지 했는데요. 올해 다시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1장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가장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흥을 갈망하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표에 맞춰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부흥하는 교회이면서 가장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가 또 초대교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볼 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행전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다. 이방인이지만 성령 받고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고넬료가 성령 받고 고넬료가 세례를 받도록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가장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을 받게 했고 그가 회심하여 세례를 받도록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정말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경험한 그 고넬료와의 만남 속에서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회심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 기독교인들도 역시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됩니다. 아, 이방인은 구원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도 역시 고정관념이 깨졌지만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은 유대 기독교인들 지도자들도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결국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 최고의 사역자를 이방 선교를 위해 파송을 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근거지를 마련해서 거기서 이방인을 선교하면서 복음이 소아시아, 터키, 그리고 유럽,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은 바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넬료를 통한 고정관념이 깨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사건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접적인 경험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할 때 우리는 아하, 이거 잘못된 생각이구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식구들과 함께 베드로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그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그 고넬료의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드로는 직접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회심과 고넬료의 변화는 그것은 철저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소개가 되었던 부분인데 오늘 11장에서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환상을 통해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입니다. 큰 보자기 환상이었어요. 근데 이 환상을 보게 될 때 이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보자기 속에 여러 짐승들이 있었는데 율법에 먹을 수 없는 짐승들, 율법에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부정한 것들인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저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계속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그런 음성이 3번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보자기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면서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참 희한한 환상도 있다, 그 환상의 중요한 의미를 잘 모른 채 그냥 이제 그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찾는데 나가봤더니 누군가 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교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보낸 어떤 부하들이었습니다.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여기를 찾아왔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당신을 꼭 초대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러 왔습니다. 우리 함께 가시지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는 사실 그 초청에 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만남조차도 꺼렸기 때문에 만나는 것도 그렇지 뭐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했지만 베드로는 사실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심 말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방인의 초청에 내가 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가야 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망치로 땅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기도하다가 본 환상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속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이방인과의 만남을 꺼렸던 이유가 그들은 부정하다, 그런 생각이 강했던 거거든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초대해서 찾아왔어요.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생각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방인과의 만남, 내가 생각할 때는 속되고 더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아무 의심 말고 따라가라. 그 성령님의 말씀에 결국은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환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이끌려서 이 고넬료를 만나러 갔는데 고넬료를 만나고 보니 고넬료도 자기가 기도하다가 본 환상의 내용을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저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을 초청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는 거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도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모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었는가 하면은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뜨거운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임했던 똑같은 성령님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거기에도 그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한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겁니다. 왜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가 회심을 하고 고넬료의 식구들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런 생각이 그가 바뀌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접적인 경험, 체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사실 방언에 대해서 별로 사모하지 않았어요. 별로 방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 방언 정말 너무너무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별로 그렇게 생각도 없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별로 안 좋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목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일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 좀 주세요. 근데 그 능력을 제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뭔가 보여지는 그러한 모든 능력 표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구하지도 않았고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어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5일 동안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5일 동안 금식하면서 막 은사를 달라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제가 방언의 은사를 또 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방언을 받고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전에는 미처 몰랐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지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은사인데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이 깨진 거죠.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진작에 사모하고 진작에 받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방언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면서 방언에 대한 저의 잘못된 편견, 고정관념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언제 깨질 수 있느냐? 내가 실제로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의 고정관념이 이게 틀렸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 그러한 경험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만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진 사례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도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회심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였어요. 거기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고, 베드로는 다 보았고, 베드로는 그걸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고, 그 사건은 그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경험하고 와서 그가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도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넬료의 집에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 회심했다, 세례받았다, 그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참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간증을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하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고정관념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평창에서 우리 동계올림픽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5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종합 7위를 했어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는 좀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종목에서만 금메달을 땄었고,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피겨에서 금메달을 땄었고,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에서는 사실 금메달을 따기가 어려웠어요. 워낙에 잘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톤, 그 다음에 스케이트, 장거리 스케이트, 또 컬링, 이런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종목들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썰매 부분에서는 안 돼,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말고는 안 돼,
김연아 말고는 안 돼.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동계 스포츠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나라는 그런 쪽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쇼트트랙 말고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하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 사도들 교회를 세우셨을까? 오늘날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늘 깨달아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쓰시려고 세우셨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세우셨어요. 그럼 어떻게 쓰시려고 세우셨느냐? 이 시대에 정말 개척교회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대예요.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척교회도 된다. 작은 교회도 될 수 있다. 작은 교회도 열심히 하면 부흥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교회가 잘 돼서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오늘날 작은 교회들, 개척교회들 참 어렵습니다. 개척교회가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처음에는 되겠거니 생각해서 개척을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야 뭔가 의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뭔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때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냐. 잘 되는 교회, 그 잘 되는 교회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개척교회도 되는구나, 작은 교회도 할 수 있구나, 그러한 비전을 줄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편견, 작은 교회는 안 돼, 개척교회는 안 돼, 그러한 편견을 깨뜨리는 일에 우리 사도들 교회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사도들 교회가 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되겠구나, 그런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개척 교회는 안 된다,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존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부흥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요, 생각을 바꿈으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바꿈으로. 굳어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각으로 내가 바꿀 때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꾼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참 어렵습니다. 60이 넘으면 더 바뀌기가 어렵답니다. 왜? 60년 동안 살아온 이 삶의 그 경험들, 틀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뀐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꾸기가 어려운데 나이가 들수록 더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다가 안 바꿔지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잘. 그렇다고 해서 보고 있자니 속 터져 죽겠고, 바꾸려고 하니 안 바뀌니까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보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를 바꿉시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는 것이 어쩌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뀐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식구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방인이 성령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6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 이방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고정관념은 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11년 동안 사순절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40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21일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도 당연히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5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50일 새벽 기도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듣는데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의 50일 기도회에 대한 그 이야기 말씀들이 저의 생각을 바꾸었어요. 21일 하면 된다. 우리는 그동안에 21일만 했으니까 올해도 21일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저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50일 한번 우리도 해보자. 지금까지 21일만 했는데 50일 해보자. 그런 생각이 저에게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일 새벽 기도를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주변에서 목사님 진짜 50일 할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50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50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50일 하니까 많이 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차량 운행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전에보다 적게 나오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고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시작하고 보니까 전에 21일 새벽 기도했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21일 새벽 기도 했습니다. 50일 중에 21일을 했어요. 아직도 29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29일이나 남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는 21일밖에 안 지났고 아직도 29일이나 남았네. 아직도 더 죽어야 되는구나. 29일을 하려면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요, 반대로 벌써 21일이 지났네. 29일밖에 안 남았네. 솔직히 그래요. 29일밖에 안 남았네. 50일인데 벌써 그렇게 지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까운 겁니다. 하루 또 지났어요. 벌써 21일이 지났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참여하여 기도하는 분들도 언제 이거 다 끝나지?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분보다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21년 동안 목회하고 올해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 기도를 내가 좀 더 훈련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꼭 참석하셔서 배워보세요. 기도할 기회가 없어요. 기도를 훈련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기도를 더 깊이, 내가 더 기도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꼭 참석해 보세요.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반 이상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50일 새벽 기도에 내가 참여해서 나도 한번 응답받고 나도 한번 능력받고 나도 한번 기도에 더 능력자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50일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 같이 기도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뭔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21일도 충분한데 무슨 50일이나 할까? 제 고정관념 속에 21일이 들어있었다면 절대로 저는 50일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50일을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마음 속에 21일에서 50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그것을 깨뜨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 말이, 그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면 깨뜨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성령 받는 이방인을 보면서 그의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베드로가 실제로 이방인이 고넬료가 변화된 사건을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간증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나의 생각을 바꿀 때 결국은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무슨 고정관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그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어쩌면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 같은